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를 여러분이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이 노래를 기억할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놀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2절은 더 공수래 공수구를 의미하죠.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2018년에 작곡한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란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복음성가는 아니지만 곡조가 참 부드럽고 가사의 의미가 복음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숙제처럼 이 땅에 빈몸으로 왔다가 그렇게 주어진 생을 살다가 갈 때도 빈몸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왔지만 빈손으로 가기까지 주어진 생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수만큼 다양한 인생들이 존재하지요. 제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또한 다릅니다. 그렇게 한평생 주어진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만족하며 사는 자들도 있고 불만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리허설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이웃과 사회에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유용하게 쓰임받으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지라. 세상의 지혜, 어떤 처세술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라고 잠언서는 계속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잠언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머리에, 마음에 이 지혜가 어떤 것인지 꼭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보고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지혜를 받아야 되고 지혜를 얻은 자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성경 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뭔가 뭐를 부족함이 느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괜히 눈물을 흘리십니까?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삶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로 채워주십니다. 지혜가 채워진 사람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만족함이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반복합니다. 학습합니다. 복습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뭐가 지혜입니까? 잠언서는 계속 이야기하죠. 자,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또 이야기하죠.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지혜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서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계속 말씀해 주는 겁니다. 14장 26절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잠언서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내용이 20번 가까이 나옵니다.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 자체도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움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존중하고 너무나 사랑해서 거기서 오는 거룩한 떨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지혜자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다양한 문제 앞에 처하잖아요.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자녀 교육 문제, 다양한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그 문제를 헤쳐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지혜가 참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잠언 3장에서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다양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재물이 최고라 그럽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돈과 또 근과 음을 최고의 보물로 여깁니다. 하지만 잠언은 재물보다 더 복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 물질 재테크에서 주어지는 그 수익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 삶의 다양한 모습들, 이게 이 지혜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오늘 18절에도 지혜를 얻은 자는 얼마나 복된지 이렇게 설명하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슨 나무라?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생명나무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첫 인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는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은 자입니다. 먹은 자입니다. 누구로 통하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이 되셨기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근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언제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정말 부유하고 그렇게 넉넉하게 살까? 그게 관심이라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자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3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 마음판에, 내 목에, 내 입에 그렇게 삼으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인자와 진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귀하게 여김받고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받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6절에도 이렇게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장수와 부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은 자는 참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깨, 내 판단, 내 지식, 내 논리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삽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자로 살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있습니까? 세 가지 관계에서 복이 임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평안한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자,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가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때마다 시마다 항상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29편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먼저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재물이 넉넉해도 이 평강이 없으면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비록 배움이 얕고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는 자들은 넉넉하고 오히려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평강이 있으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은 내게 늘 이 평강을 주시니까 여러분 잠도 달게 자는 겁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지혜자가 얻는 첫 번째 복이에요. 단잠을 자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에 대하여 평안에 대하여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얼굴에도 평안한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얼굴이 온화합니다. 오래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일평생 믿음으로 산 근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얼굴 보십시오. 세상에 찌들려 있는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지하철에 타보면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눈에 보여.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다. 저분은 목사님 같다. 저분은 근사님 같다. 딱 보면 표가 나요. 그 속에 평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신에게는 평강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랑이 참 많습니다.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내가 베풀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힘써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마가도 지혜를 가진 자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함을 증거하죠.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보다도 선을 베풉니다. 퍼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저는 목요일 늦은 오후 시간에 마실 갑니다. 우리 동네 옛날에 어르신들 이렇게 느지막하게 저녁 물리고 마실 가듯이 저는 늦은 오후에 이렇게 마실 갑니다. 여기 덕소에 가면 효신전원교회에 거기에 원급 각처에서 목사님 10명이 모입니다. 모여서 목회 이야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회자들끼리 교제하는 겁니다. 때로는 또 요즘에는 뭐 추워서 그렇지만 해 길 때는 족구도 한 게임하고 그렇게 10명이 모이니까 다 뭐 한꺼번에 모이지는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빠지지만.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일 때 보면 항상 물 들고 와요. 봉다리에 담아서 어떤 분은 가래떡도 뽑아오고 또 교회 행사 있는 수건들은 다 들고 오고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고 했던 그런 뭐 선물들은 다 가지고 오고 또 뭐 감도 갖고 오고 뭐 안 가져오는 게 없어요. 때로는 막 그 교회에도 김치 담았다고 김치를 또 봉다리 차에고 짧은
시간 타고 오는데도 차에 냄새를 완전히 확 배일 정도로 김치도 주고 뭐 라면도 주고 막 약도 주고. 여러분 약 받았죠? 라면 받았죠? 내가 받아와서 여러분에게 또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 하은이 학교 연구실에 갈 때마다 집에 먹을 거 있으면 야, 이거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서 또 연구원들끼리 나눠 먹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가니까 고홍 유자차 한 병 또 누가 우리 목사님 주는 거예요. 야, 이거 가져가라. 너희 가져가라 했는데 우리 하은이는 안 가져가는데, 안 가져가면 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동기 목사 중에 아주 유명한 목사 한 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KBS 인간극장에 나온 분입니다. 제목은 목사님의 이중생활. 5부작으로 등장했던 전북 완주군의 위봉리에 있는 위봉교회 안양호 목사님이십니다. 저 목사님은 폐허가 된 교회에 한 6년, 7년 전에 부임해서 교회를 수리하고 또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있는 그 위봉리 지역 주민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는지 모릅니다. 트랙터를 사서 농기구로 논도 메워주고 밭도 갈아주면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지난주 월요일날 제 동기 총회 했을 때 주 목사님이 붕어빵 기계와 군고구마 기계를 싣고 와서 총회하는 그 실리교회 마당에 세워놓고 연신 구워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 그 붕어빵을 먹으면서도 우리 교회도 붕어빵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붕어빵도 먹고 군고구마도 먹고 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또 제 동기 목사님 한 분 중에 제가 지난주 칼럼에도 썼잖아요. 그 영천에서 원래 은퇴하는 목사님이 감을 따와서 대봉감을 이렇게 갖고 와서 하나씩 나눠주고 또 홍시도 갖고 왔어요. 홍시는 그 안에 그 자리에서 제가 몇 개는 먹었는데 대봉감은 우리 집에 갖다 놨는데 이게 아직 홍시가 안 돼서 내가 애가 탄다고 먹고 싶은데 이렇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나눠주고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반찬 사업하는 분은 맨날 반찬 갖고 와서 성도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눠주고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에게는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이게 복이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32절을 보면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직한 자는 어떤 자이냐면 잠언 2장 7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자, 지혜자가 정직한 자예요. 그리고 정직한 지혜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친구를 대함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시편 유일하게 90편이 있는데 그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가 쓴 시편에도 이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적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던 글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여기 보십시오. 항상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교제했습니다. 교통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도 교통에 대한 기도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교제잖아요. 교통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또 예수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교통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예수님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자들은 나 자신에게는 평강이 임하고 이웃에게는 퍼주면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는 관계 속에서 늘 교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 교제와 교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잠언은 구하라는 거예요. 이 잠언서는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에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지혜가 없는 자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잠언 8장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부르고 있음에도 그거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도 여러분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전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우의독경입니다. 잠언 8장 4절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듣지 않는 거예요. 잠언 14장 1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안 들으니까 그 지혜가 내 속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은 바보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마온 광야에 머무르는데 그 마온 광야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를 따르는 그 군사들 때문에 양치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많은 양떼를 쳤는데 양떼를 치는 자에게 가장 좋은 날은 양털 깎는 날이, 그는 돈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을 보내어 그 양털 깎는 나발에게 자기들 가족들 군사들이 좀 먹을 음식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나발은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군사들에게 수치를 주었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 나발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군대 400명을 일으켜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쳐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발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급히 음식을 준비하여서 그 다윗 일행 앞에 가서 음식을 주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후에 왕이 되었을 때 이 악이 흠이 되지 않도록 이 악을 행하지 않을 것,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요청을 듣고 너가 나보다 옳도다면서 자기의 행동을 멈추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음날 나발이 듣고 너무 두려워서 몸이 굳어서 그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비가일과 나발,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습니까? 나발은 정말 어리석은 자였죠.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 얼마든지 평안할 텐데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다가 멸망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혜가 없는 자를 성경은 미련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를 듣지 않는 거죠.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나타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잠언에서만 미련한 자를 50번 이상 언급합니다. 단순히 무지하고 교육이 부족해서 미련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재능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내 속에 없으면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18장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은 이런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라. 왜? 내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잠언은 지혜가 없는 자를 미련한 사람이라. 세 번째로 악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넘어 아주 악한 자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악한 사람을 다르게도 표현합니다. 사악하다, 오만하다, 거만하자. 이것이 성경에는 100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거만한 자는 바로 악한 자죠.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교훈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만두라는 거예요. 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잠언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찌르는 칼과 같은 교훈이라. 내 마음을 콕콕 찌르는 교훈이 잠언입니다. 서두에 말씀했듯이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도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내 인생을 성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길이 있고 지혜 없는 자의 길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길은 자신에게는 평강이 있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 하나님과는 늘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길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거부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때로는 잘 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왜요? 잠언서가 이야기하듯이 그런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자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갈래의 길을 어떤 길을 선택할래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